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0, 그 PPT는 21절, 네, 그럼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길까봐 줄였다가 안 되겠어서.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자기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아마도 언젠가 이 본문으로 다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도 이 본문을 여기저기서 설교를 해가지고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복음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복음과 멀어져 있는 삶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고 죄를 살피는데 가정에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네,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물론 가정에서의 모습이 100%가 다는 아니겠죠.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저기서도 드러날 텐데 가정에서야말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대부분 오픈되는 현장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도대체 누구죠? 뭐 하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한다고 이곳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영유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혹시 영유아부 성경학교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학부형이신가요? 아닌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계획안을 보내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샬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멋진 샬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샬롬 하신 겁니다. 그처럼 큰 샬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그림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굿모닝.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셨는데 샬롬이 완전함, 또 하나됨, 조화와 충만함 이런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인사로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근데 이 사사기에는 기드온 시대의 사사기에는 샬롬의 반대말 엔샬롬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평안 없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뜻은 포로됨과 성경에 이제
그 예를 들자면 포로된 것, 죄를 범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두려움 속에 갇히고 갈등 속에 있고 탐욕과 착취의 상황, 불의와 차별, 불이한 재판, 권력의 행포, 이런 게 엔샬롬입니다. 평안 없음입니다. 이게 뭐 사사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이 엔샬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샬롬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 덥잖아요.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 주인집이 1층이고 저희가 2층인데 이 옥상이 되게 넓은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덥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면 한 34도, 5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에어컨 값을 아껴보겠다고 또 안 틀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가 이제 그 못 견뎌서 얼마 전부터는 돌립니다. 근데 돌려도 32도. 이거 워낙 이제 뜨거워지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집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34도를 경험하고 에어컨을 누군가 먼저 켜서 열심히 돌리면 32도 내지 1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부글부글 끓는 이 온도 속에 저희 집 애들이 넷이잖아요. 내 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물고 뜯겠습니까? 이렇게 부글부글. 제가 엊그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더워서 짜증나는 거야. 서로에게 짜증나는 게 아니야. 너네 좀 빨리 샤워하고 잘 여기 온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빠도 사실 짜증이 나는데 아주 짜증 대잔치를 한번 벌여볼까? 우리 한번 확실하게 벌여볼까?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순히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 이틀 전의 상황은 누가 뭐 잘못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짜증이 나니까 만만한 사람한테 푸는 거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항상 가정은 바깥에서 받은 짜증을 풀기 가장 좋은 공간이기도 하죠. 안전하니까,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 선을 넘으면 이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는 게 저희 집만도 아니고 더위 때문만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힘들어도, 그리고 또 애들 학교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애들도 힘든데 그러면 그걸 어디선가는 고생하고 한숨 쉬고 사는데 계속 마치 집안 온도를 이 여름철 태양빛이 끌어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게 해서 서로 막 부딪히는 일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나요. 도대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은 하나됨의 신비인데 우리 집에 이것이 가능한가? 서로를 짜증바지, 감정의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나는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됨은 가능할까? 이게 믿음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깊이 경험하던 차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에는 실망 안 해요, 그죠?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서로 간에 그러면 참 이게 실망이 되고 도대체 한숨이 생기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드라마에서 기독교인 빌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빌런인데 그 악역인데 기독교인이면 더 사악하게 느껴진대요. 네. 작가들이 인물 설정을 할 때 기독교인인데, 요즘은 예전 같으면 악인이 교회에 날라리로 다니는 사람으로 등장했다면 요즘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악인을 만들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에 아멘도 잘하고, 이런 기독교인 악인이 더 극적으로, 더 위선적이고 더 악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기대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는 거죠. 너희들 삶과 너희들의 믿음이, 고백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심지어 세상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믿는 고백 사이에 헤매는 것 때문에 세상도 고통당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샬롬이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영유아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샬롬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기도원을 통해서 샬롬에 대해서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영유아바 아이들은 사실 샬롬을 어디서 배울까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샬롬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배웁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샬롬이 있으면 애들은 샬롬을 몸으로 익힙니다. 그리고 엔샬롬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나? 샬롬은 항상 부부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엄마 아빠를 보니 샬롬은 항상 당연한 건데, 야, 너는 참 니네 집은 힘들겠다. 혹은 엔샬롬을 경험하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샬롬을 엿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 우리가 꿈꾸는 일인데, 실상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가 감정의 쓰레기통이냐, 잡동사니들을 서로에게 집어던진 일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러면 이 샬롬이, 가장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이 가정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복음이 없기에, 그러니까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불신자다. 제가 언제 교사대학 할 때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왜 불신자다 얘기를 하냐면, 물론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직장은 아직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신자인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회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나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제가 많이 씨름하는 건 큰 아들과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큰 애들, 집집마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큰 애들한테 기대가 더 커요. 더 실수도 잦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 키우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행착오도 많기도 하지만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거나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생겨서 막 이렇게 큰 애한테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근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는 큰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불신자인 거예요. 셋째, 넷째한테는 좀 신자. 그러니 얼마나 더 미안합니까? 얼마나 죄인이에요, 저는. 얼마나 죄인이 나빠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의 삶에 온 우리 집 전체,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시기의 부부관계, 어떤 시기에 자녀 중에 누구, 또 사춘기 시절, 혹은 어떤 그 관계 속에 복음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시기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샬롬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위선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환상을 포기하세요. 그런 거 우리 힘으로 못 만듭니다.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잘 다니고 출석도 하고 또 뭐 세례도 받았으니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나는 신앙을 잘 못 가르쳤지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또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부 간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회심을 해가지고, 그래도 믿음은 우리 둘은 안 친한데 얘는 믿어. 다행이다. 이런 거 이게 그 쉽게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척하는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척, 신자인 척 하는 걸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나만 아닌 것 같아. 나만 할 만큼 하는 것 같지. 내가 아무리 이제 우리 전략 있잖아요. 교묘하게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제 교회 오면 신실한 집사가 되고 신실한 목사가 되고 뭔가 되는 우리 척을 하잖아요. 100% 척은 아니죠. 한 51대 49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49를 우리 애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일평생 경험했던 거니까. 너무 뻔한 전략이야. 너무 위선적이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그 49가 100으로 보여요. 아주 현미경을 보듯 우리의 49의 위선을 아주 잘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우린 여전히 신실한 척을 하죠. 그걸 좀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잠깐 고백해 보시겠어요? 충분한 시간은 안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이런 남편입니다. 저는 이런 아내입니다. 이런 아빠입니다. 이런 엄마입니다. 라고 척하는 거 그만두고 먼저 고백을 하시고 시작하시자고요. 이 사막과 같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이 처참한 마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절망하면 될까? 나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아직도 이런, 어떻게 하지? 예수 믿는데도 나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 부모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나도 원망했는데, 자녀로서. 혹은 내 부모가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원망했고, 상처 때문에 원망했는데 왜 나는 또 이 모양이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자리에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은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거 비전 아닙니다. 그건 야망이고 욕망이고 뭐 별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실패하고 배우자에게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때마다, 내가 이러고도 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로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예수 다솜교회에서 무엇을 꿈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우리가 꿈꾸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예전에 이걸로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꿈꾸는데 여기로부터 멀어지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 저희 집은 약간 과잉보 좀 그런 쪽이 있었거든요. 너무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는 애를 좀 길러야 되겠다. 반대편으로 가면 뭡니까? 방치예요. 방임이에요. 답입니까? 아니요. 나의 상처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건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비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가정을 향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반영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원래 비전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꿈을 엿보려면 창세기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꿈꾸시는 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아담과 하가 이제 아담이 먼저 창조된 이후에 제가 이걸 다 준비해 보려다가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길고 그래서 다 쓰러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지우다가 너무 지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뭐예요? 타락 안 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인생을 지을 때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하나님을 닮기를 의도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닮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홀로 있으면 사랑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게, 왜곡하고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게 다신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적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됨과 깊은 사랑과 상호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홀로도 공동체세요. 하나님 홀로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지어서 아담이 뭘 닮아야 돼요? 그 공동체됨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러면 돕는, 우리 말에 도움이 뭐 이런 말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돕는다는 말이 너무 하찮은 말로 전락해버렸는데, 이 원어에 돕는다는 의미가 그 용례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할 때 돕는 겁니다. 구원과 동급의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홀로 된 아담이 하와가 있음으로 인해서 홀로됨으로부터, 사랑할 수 없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와에게 아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나랑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죠? 제가 아내랑 18년째 같이 사는데 어려운데? 3년이 되면 괜찮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금혼식인가 은혼식인가 할 때 도망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서문에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오, 너무 힘든 거죠. 하나됨이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하나됨을, 저는 궁금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얼마나 깊은 하나됨을 경험했을까요? 서로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됨,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비전이 너무 선명하고 투명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절망하겠죠?
또 한편으로 갈망하겠죠.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한다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되지 않아요. 그럼 타락한 뒤에 어떻게 변했죠?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요약해주는, 각각의 실패들을, 다양한 실패들을 요약해주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핑계대죠.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서로 계속 죄의 공을 집어던집니다.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우리 얼마나 서로에게 떠넘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림을 벗어납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거리낌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를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또 아담은 하와를 압제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누르는 일이 벌어지고,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려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력에 있어서 대부분 일반적으로죠, 그죠? 남성들이 더 세니까 여성들을 막 압제하는 게 이게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이죠. 그걸 유교나 가부장제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제도화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조 500년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발 뒤에서 그냥 아주 얼마 전에도 뭐 세계사 관련된 프로그램 보는데 이렇게 그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탁 고종이 내치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왕비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서든 자신이 왕되려 하고 중심이 되려 하는 게, 자기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게 가정을 망치는 핵심인데, 우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의 실패잖아요. 우리 서로의 사연을 너무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 소그룹으로 하시고요. 서로에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큰 도움이 우리의 이 죄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 우리 가정 대단한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는 거 멈추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서 실패하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남편으로 실패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자녀로서 얼마나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비밀로 놔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실패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 샬롬이 그 가정 가운데 없는데, 우리 영유아와 아이들이 그 샬롬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번 성경학교의 샬롬을 가르치는 건 부모님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은혜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은혜가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큽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우상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이래요. 가정이 이런 식이야. 아빠의 우상이 자녀들에게 확대됩니다. 아빠가 포기하지 않은 우상이 자녀들도 벌벌 떨어요. 어떤 식이냐면, 아빠가 율법주의자예요. 마음 찔리네요. TV 보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싫어하는데 TV를 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들, 딸, 엄마, 아버지, 딸이 TV를 보고 있다가 아빠가 현관에서 띠띠띠띠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랑 딸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은 이렇게 TV 리모컨으로 딱 끄고 던지고 소파를 뒹굽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율법주의의 우상이 그 가정의 신전이 되었어요. 아빠가 제일 세니까 아빠의 우상 앞에 모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엄마가 체면을 좋아해. 남들의 시선. 그러면 모두가 그 시선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돼. 자녀가 짜증을 내거나 뭐라고 요구하면 엄마 아빠가 벌벌벌 떠는 거죠.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이게 하나됨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핵심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양한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생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이게 창조 명령의 핵심이고 문화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수많은 목적들이 뭘로 바뀝니까? 신분의 세습. 지금 한국 사회는 신분 세습 뭘로 합니까? 학벌로 합니다. 왜요? 6.25 이후에 지주들이 다 이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치적은 반공이 아니라 토지개혁입니다. 이렇게 국사학자들이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꽤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떠오르는 방법이 공부였어요. 지금도 어때요? 공부예요. 물론 이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고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분 세습을 하기 위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그래서 자식들을 무지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신분 세습, 상승, 인정? 뿌린 다양하겠죠. 가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꼴같지도 않은 자기 신분을 세습해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꿈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샬롬을 얼마나 포기하고 망가뜨리고 살아갑니까? 나의 꿈입니다. 세상이 심어준 나의 꿈입니다. 나의 욕망이고 나의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식들을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아까 어때요? 부모를 떠나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될지라. 자녀 양육의 중요한 또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독립시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신분 세습이 되든 안 되든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청년들도 독립을 못해요. 놔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의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시절에도 부모가 자기 있는 자원들을 막 쏟아 부어주고 막 역량을 키워주고 막 이렇게 해야 신분 세습에 유리하거든요. 끝까지 못 놔줍니다. 자기 꼭두각시를 만들어요. 결혼할 때 집까지 해줘야 능력이 된다면 그래야 신분 상승에 더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부모가 자기한테 줄 유산 때문에 부모한테 벌벌 떨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유아부 지금 5살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을 돼요. 얘가 나로부터 독립하기까지 15년 남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순희 목사님 첫째 군대 보냈잖아요. 하나 임무 완수.
이제 나머지 둘은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그잖아요? 제가 자꾸 큰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작년에 저한테 한 번은 지금 고3 나이거든요. 짜증을 퍽 내더라고. 독립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싸, 드디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독립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진짜 받아들이면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키운다 이런 의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 반대로 또 가서 수많은 실수들 저질렀습니다. 독립을 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지 혼자 잘 살면 되나요? 둘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준비도 시켜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것도 훈련시켜줘야 되죠. 우리 힘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샬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녀적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결혼해서 신앙생활이 별로 되게 됐다. 아니요. 그분은 신앙이 좋은 분임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적용됐던 영역이 싱글의 영역이었을 뿐이에요. 새롭게 결혼을 하니까 무슨 영역이 생겼어요? 부부관계라는 새 영역이 생겼고 자녀와의 관계라는 새 영역이 생겼어요. 가정이라는 새 영역이 생겼는데 그 앞에서 복음이 적용이 안 되니 어때요? 자기의 이 좁다란 영역은 이미 주님께 드렸고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때요? 부부관계 불신자, 자녀와의 관계 불신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이렇게 복음이 적용됐어요. 또 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유치원 때는 복음이 적용됐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적용이 안 되면 또 불신자. 중학교 가는데 계속 우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일이고 그렇게 이걸 계속 이 십자가를 지다 보면 주님 닮게 되는 거죠. 주님 닮아야죠. 그런다고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다고 예수님 못 닮으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은 부르신 뭐예요? 공동체. 우리 예수 다음 교회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보다 더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 닮게 됩니다. 네. 이 사람 부족한 게 아니라 나를 주님 닮게 하시려고. 이렇게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자식한테 넌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긴 나 닮았지, 그죠? 네, 나 닮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한 우리에게 저 너무 설교 길죠 지금. 빨리 끝내지. 아니요 기도도 해야 되니까. 제가 많이 지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미디안에게 약탈당하던 기드온 시절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가정이 우상에게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제압하려고 해요. 자기 영향,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서로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일이 교묘하게 노골적으로 벌어지고요.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상대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이름해버려요. 다 떠넘기고 자기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우상을 추구합니다. 가정은 돈만 벌어다 주는 아버지,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에 대한 자기 책임은 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딴 데서 우상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미디안에게 약탈당할 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말고 제가 제 나름의 해석과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약탈당합니까? 그러니까 삶에 절망하면서
세상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너네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세니까 니들이 이렇게 맨날 약살당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탁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럼 질문하니까 진짜 하나님 힘이 있으신 거예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가정의 절망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도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좀 좋은 얘기 하시지만 TV로 알아듣습니까? 다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도 우리는 미디어에서 그 사람의 말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어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게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애들 이거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아니, 대학이나 가겠어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신분 세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 공부하자는 거죠. 저도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위해서 하냐고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던지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를 꿈꾸지 않고 내가 꿈꾸는 엉뚱한 꿈을 꾸면서 가정의 샬롬을 스스로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샬롬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엔샬롬의 가정, 평안 없음의 가정을 유지하는데 내가 1등 공신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대신에 이미 주어진 대답으로 찾아가 보시면 이미 에베소서의 대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제가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됨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 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상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게 예수님보다 중요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못 놓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이제 에베소 본문에는 이제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 대한 얘기지만 모든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이 십자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또 오셔서 17절 또 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샬롬이죠. 에이레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못합니다.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샬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때요? 엔샬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스림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에베소서의 복음을 1, 2, 3장까지 얘기하고 4장부터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적 전쟁은 삶의 부분이겠지만 관계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예요. 창세기도 어때요? 그렇죠.
부모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만 있었죠. 그게 이제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오은영 박사가 해주는 얘기를 100%다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 무지무지 서로 힘쓰는 게 그게 자녀 교육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그냥 기본 밑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오늘 21절 뭐로 시작해요? 피차 복종하라. 범죄한 다음에 어땠어요? 남자가 여자는 남자를 서로 막 억누르려고 하고 또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네가 나한테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부부들이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결혼 연차가 쌓인 만큼 회개할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서로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부모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익도 없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막 이런 말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당신보다 내 애들 내가 더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기도 해서 순종하고 부모 상담 여기 딱 한 해 동안 딱 멈췄어요.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부부 상담 받았습니다. 정말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막 대판 싸우고 막 물건 던지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상질은 똑같습니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샬롬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꼭 이걸 남녀차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창문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내어줘라.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라 라고 할 때 그 섬김이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편과 식구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천국의 창문,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 내어주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림자만으로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천국의 창문이 되어줄 때 그 안에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넷째까지 낳고 약간 우울이 왔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한번 거의 회심에 준하는 복음의 안에서 깊은 만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시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한 지금도 왜 그렇게 못할까 싶은데 아내가 복음을 깊이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을 다시 한번 깊이 주님께 드리는 경험을 한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이런 복음 안에서 깊은 회심의 경험을 다시 해서 아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제가 꿈꾸고 기도하기는 일평생에 수차례 혹은 수년마다 아니면 날마다 복음 안에서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복음이 만져지는 그 삶을 상대에게 보여줌으로써 천국의 창문이 서로에게 되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시는 밑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가정인 것처럼 척하고 사는 것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하는 거 우리 주변을 자주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 대학생 되고 나서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가정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최근에야 회개했다. 다 컸는데.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됐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인정하시고 그런 환상 포기하시고, 목회자 가정, 집사 가정, 장로 가정, 몸 가정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복음으로 적용이 안 돼 있으면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무릎 꿇으시고 배우자에게 무릎 꿇으시고 진짜 샬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미디안이 우리의 가정을 약탈하는 걸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렵니까?